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일을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영적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영적 축복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보고 계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할 때 또 둘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얻어야 되고 또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구원받기 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나서 이름인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놓치고 자꾸 인문이 쓰다가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과 이 통해야 돼. 첫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본주의. 쉬운 말로 말하면 중심이 남다. 이미 축복을 약속되어 있는데 계속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따라 살아갔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쌍둥이 형이 있는데 에사입니까?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늘 집에서 엄마 치마꼬리였고 집에서 있는 사람인데 형이 하루는 사냥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막 산속을 누비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이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 팥죽. 그러니까 막 힘들고 배고프니까 동생한테 네가 쓰는 거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유산을 갑절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그까짓 게 무슨 필요 있냐. 그래 장자 네 가져라. 그래 팥죽 한 걸 얻어먹고 장자 명분을 팔았어. 그리고 나서 27장 27절에서 29절에도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식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축복하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구분을 못해. 이때 형이 사냥간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형 에서로 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모르니까 야곱 동생인데 형 장자의 축복을 못 줬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형 낯을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간 살잖아. 거기서도 또 머리 씁니다.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삼촌을 속여가지고 또 거부가 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야곱은 인본주의.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여서 어쨌든 자기 힘으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25장 23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의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 어뢰잖아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늘 생각 따라 살아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갈까 뭐 다른 일을 할까 자꾸 그러는데 옆에 권사님이 그래도 충동기래. 우리 장사 안 되니까 뭐 옮겨보자. 근데 장로님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딱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말 따라 환경 따라 내 생각 따라 자꾸 움직여.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약속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벌써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주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 놓쳐버리고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이겨올 때 결단합니다.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그런데 형이 예서가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 군인 400명을 데리고 이제 죽이러 오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 짐승을 자꾸 때려서 먼저 보내고 뇌물약자. 그래도 소용없어요. 또 짐승을 넷대 나눠가지고 자꾸 뇌물로 보내면서 뭐 양소, 염소 떼를 보내가지고 형 마음을 좀 누구로 때리려고 조문시켜가지고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세 대 보내고 네 대 보내고 안 돼. 그래 나중에는 이제 12아들 마누라 넷을 따로따로 다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갑니다. 아참은 이제 자기 튀려고 했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이거 생각해요. 그때야 사람이 그러잖아요. 위기 만나면 그때서 말씀 생각해요.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약복강 나루에서 결단을 해요. 얼마나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실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기도에 몰입하면서 이 테트브 다리가 골절이 될 정도로 절 정도로 간절히 그냥 죽지 않으면 살기를 하는 게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베델의 약속. 내가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서 이제 약속의 말씀 붙더라. 내 생명을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서 이제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데 베델이 지날 때 쓰러졌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형 에서 낯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나를 지켜주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고 구할 것이다. 그 약속을 딱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셔요.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제 약속합니다. 자기가 이제 돌 베고 비고 잤던 그 돌에다가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 돌 자리 이 자리에 내가 성전을 짓겠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 없이 막 멋대로 살다가 위기 만나면 그때 막 엎드리고 그때 막 약속 붙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무서우면 뭐 그때 막 쳤잖아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아.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위기 만나고 문제 오면 그때 살면 천부의 의지 없었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 그 야곱이 나란 사실을 알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될 때 이미 축복을 약속했어요. 우리 모든 걸 책임진 것도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내 중심으로 살다가 야곱처럼 어려움 당하고 그때서 엎드리고 약속 붙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돌아오기로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예요. 결론. 그 야곱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도망을 안 가요. 가는 곳마다 야곱은 뭘 샀습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 비록 인분이 우리 성도가 그러잖아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위기 만나면 또 기도하잖아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쌌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제단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도망갈 때 28장 18절에서 22절 도망가면서도 담을 쌌어요. 배들에서 쓰러져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돌에다 기름 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 이 자리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만 하면 그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사업만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뭐 해주시면 내가 뭐 11조 드리겠고 약속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공수표를 멸망자한테 약속은 잘해요. 우리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이상한 짓 하면서도 계속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피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심이 인본이를 쓰지만 중심이 야곱 중심이 하나님과 지금 통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도망가면서 에서로부터 죽음의 이익이 많았을 때도 또 단을 쌌습니다. 33장 20장 또 단을 쌌 돌란을 쌌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형 에서 손에서 좀 죽게 생겼습니다.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회개할 때 뜻을 돌이켜.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걸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는. 우리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뭐 형편 안 되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회개할 때. 에서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기 전에 돌란을 쌓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단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오다가 어떤 위기 만나냐면 형 위기를 피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위기가 와요. 12아들과 디나 모남 동료 딸 하나를 뒀는데 이게 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야영을 하는데 그 땅 원주민들이 어떻게 산가 호기심 때문에 하다가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사랑해서 우리 결혼시켜달라. 혼수 품은 원하는 거 뭐든지 요구한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들이 나가서 이제 목축을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제 꾀를 내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할례를 하는데 당신들은 할례하지 않은 언약 밖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당신들과 결혼할 수 없다. 우리처럼 할례를 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 딸들 우리에게 맞아서 서로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좋게 생각해서 추장과 추장 아들이 할례라고 전 백성이 이제 푯비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했어요. 한 3일쯤 되니까 이제 그게 막 상처가 부어가지고 막 통증이 일어나고 아플 거 아닙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때 야곱 아들들이 칼 가지고 와서 남자 목을 그냥 싹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주위에 다른 부족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너희 어찌하여 내 생명과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위기에 처하냐고 밤새 도망가잖아요. 이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나에게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다시 다문성 올라가자. 모든 우상 장흉을 버리고 그 당시에는 중동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귀걸이, 코걸이, 이 반지 이게 전부 다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싹 버리고 모아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 베델은 뭐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께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단을 쌓을 것이다. 위기 만날 때마다 단을 쌓았어. 이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35장 1절입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가 지금 야곱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변화시켜서 결국 축복 사람을 만들어. 결국 축복받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변화시켜서 축복의 사람 만드신다.
열두 아들 중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됐어.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요셉이 내일 이제 요셉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11곡식단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 수발했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이 약속을 계속 붙들고 이 약속을 요셉에게 계속 전달했는데 서로 통했어요.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됐냐? 약속의 사랑을 지금 보여. 약속. 37장 11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지금. 왜 동료를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뒀다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날만 품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여서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이스라엘은 정복자예요. 정복자. 이름을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너는 다시는 사기꾼이 아니고 세계를 정복할 이스라엘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으로 생각 바꾸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내 노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사람만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말씀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해야 돼. 야복강에서 딱 결단합니다. 어느 일 결단합니까? 이 환도뼈가 어릴 정도로 믿음의 결단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 딱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다 정복했어요. 지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게 다 유대인 신문이에요. 유대인 신문. 세계 언론을 다 장악하잖아요. 비료 시장, 곡물 시장, 석유 시장 거의 7, 80% 유대인들이 장악해 있어요. 세계 노벨상 30%가 유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노벨상 거리가 있어요. 노벨상 거리. 노벨상 탄 사람들 이름을 쓴 동판을 가지고 길에 쫙 깔아놨어. 수백 명.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상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따가지고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어요. 세계를 정복한다. 정복. 사기꾼이 정복자로, 인본주의자가 세상을 살리는 자로.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이 바뀌어버려야 돼.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야곱을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약속을 놓칠 때마다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 때마다 그때그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사람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응답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내 생각 따라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에 결단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복음을 축복의 주역으로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시대의 영적 흐름 바꾸는 축복의 주역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으로 붙들고
말씀 따라 사는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5분간 집중으로 기도하겠습니다.